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가지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 발견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아주 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초기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순종하는 이상적인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요나의 초기 사역만 아는 사람이라면 후기의 요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만 아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선지자로 들어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실 때에 불순종한 까닭은 혹시 자신이 외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 심판을 철회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이 내키지 않아서 그곳에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멀고 먼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이 니느웨를 왕의 도성으로 한 아수르 제국의 역사를 들추어 봐야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요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스라는 먼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도 있었고 요빠 항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요나의 계획은 거침이 없었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셨는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나였지만 요나가 잠시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뿐만 아니라 다시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의 넓은 바다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에서 출항한 그러한 배가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가 처음에는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보였지만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 자유의지를 순종으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방이 나라에 가기 싫어도 그는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신의 권리이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은 선택한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간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바로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요나가 이미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사실은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심판을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앙을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재앙을 예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를 전하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요나가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대항하듯이 한 말이 그렇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데 니느웨에 내가 가서 저들이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혹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심판,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겠습니까?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저렇게 교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전체가 폭 가라앉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시안컵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저 카타르에게 1-0으로 졌습니다. 기대했는데 8강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승까지 카타르가 승승장구 올라가고 그 결승에 맞붙은 사람이 일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일본이 카타르에서 3-1로 져버렸어요. 우리는 표정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에 빗던 제가 3-0이라고 했다가 아주 수정합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3-1. 그들의 압제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한이 돼 있잖아요. 요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향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 요나를 벌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회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가 환난이라는 것은 심령이 병들어 깊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도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서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중에
그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부는 큰 폭풍은 교만한 사람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탈선한 자를 바로잡아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우리를 참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관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에 몰아닥치게 되자 요나가 탄 배는 거의 파선 직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 깨어지게 됐다는 이 거의라는 단어에 묘미가 있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가 깨져버리면 요나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겁니다.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지만은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 침몰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요나를 괴롭게 한 큰 폭풍이지만은 오히려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시편 89편 31절 이하에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폭풍 속에서도 요나가 탄 배가 아직까지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은 아무리 사람이 잠잠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약간의 파도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배를 타고 보면 오늘 배가 상당히 울렁거린다. 파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러다가 뒤집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타고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은 표정 하나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 정도로는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처음 타는 사람은 불안하지만은 그 타고 있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경험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이 그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번 파도는 안 되겠네. 한계를 압니다. 그들은 한계를 잘, 우리는 한계를 모르지만 그들은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 만난 폭풍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공들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당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호소하는, 그래서 바람이 좀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배가 폭풍을 견뎌내도록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보려는 시도, 그 노력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배에 있는 물건은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내버린다는 것은 마지막 방법에 해당됩니다. 배에는 쓸모없는 것을 싣지 않습니다. 그 배에 이것저것 쓸모없는 것을 다 실을 리가 없잖아요. 항해에 꼭 필요한 양식, 그 항해에 꼭 필요한 물, 항해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을 싣고, 때로는 무역선이라면은 그 항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남겨줄 여러 상품들을 싣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고 그들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은 전혀 싫지 않습니다.
배에 싣는 짐은 정말로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당장에 빠져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최후의 판단이 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공들이 이처럼 최후의 방법까지 동원했지만은 폭풍은 전혀 잦아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일으키신 폭풍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폭풍을 잠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이 요나와 같이 이렇게 발생한 문제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과거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살 때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를 써도 한 발자국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풍랑 이는 배를 탄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그 갈릴 호수 중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처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 끝이에요. 건강히 사면 끝이라고요. 그래도 또 용기를 내서 뭘 해보고 너 해보고 하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게 건강이시더라고요. 건강이 약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1년 내 헛송세월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귀에 가까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1년 가까이를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리고 12월 그때가 1982년 12월 마지막 주일 전 금요일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건강부터 그랬어요. 늘 약을 아무리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었는데 똑같은 약인데 그날부터 그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3월 3일인지 4일인지 지금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입학하는 그날 내 몸이 다 나았구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안 좋았던 그 부분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약해가지고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이 살아왔지만은 항상 긴장하라고 병원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 꼭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저보고 늘 그래요. 근데 가보면 늘 해마다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쉽지만은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적하고 완악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의 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 폭풍이 잠잠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해요.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아예 배 밑층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면 겁나는 게 없어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징계가 자신에게 닥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철회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심적인 이런 생각으로 뭉쳐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민족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도 두려운 줄을 몰랐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교회의 직분을 명함에 찍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땅끝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의 밑층에까지 내려가 자고 있는 요나처럼 우리의 심령이 둔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인생은 겁이 없어집니다. 밖에는 파도가 넘칠 때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곳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컸던지 처절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 불순종하는 인생은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모든 사태에, 모든 상황에 귀를 막아버린 거죠. 이런 인생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온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다 지금 빠져 죽을 형편이. 그 속에 있는 자기 재산, 자기 생명과 관련된 걸 다 바다에 쳐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살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도 고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책망을 받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보십시오. 6절에 뭐랍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원전 8세기 사람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 요나가 활동할 때에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든 그런 왕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동안에 저 북쪽으로 얼마나 나라가 강했는지 거의 다윗 때에 차지했던 그 땅들의 거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 그러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런 온갖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지만은 요나 선지자가 그런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선장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자고 있느냐? 너의 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국 교회가 믿음의 선각자들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자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 세계로부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탐욕 속에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에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난의 큰 폭풍이 왔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귀를 막고 오히려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이 요나처럼 완악함이 내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보다 내 심령의 상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더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의 깨지게 된 큰 폭풍 중에서도 배 밑창에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의 영이 완전히 무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깊이 잠이 들면 강도가 도둑이 문을 열어도 강도가 칼을 들고 찾아와도 알지를 못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수면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우리의 예민해야 할 영적인 신경을 모두 마비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처음에는 조금 두렵죠. 그러나 너무 멀리 가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 안 살아도 믿음대로 안 살아도 뭐 괜찮더라고. 아니 잘 가는 길 하나님 하라고 하시지 않는 그 길 거역하고 가도 내가 다시 쓰러 가는데 돈 좀 모아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배 타고 가는 그 길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온갖 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그게 짧은 시일이 아니고 지금 스페인 쪽에 그 서남 스페인 쪽에 그 남단에 해당되는 곳이 다시 있으니까 지중해를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동력이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항해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배삭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가니까 또 그 배가 또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바람이 잔잔하니까 배가 출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멀어져 버리면은 신경이 마취 효과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당장 지나고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생각 안 하고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지 않아요. 이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다가 싶으면은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얼른 회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배 밑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도 영원토록 인생에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절망 가운데 빠져 죽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바람이 일어날 때 여러 생각들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 순종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